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이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이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했죠. 그런데 실상 딱 문제 만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엠마오로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성장하지 못할까?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성숙해지면 돼야 되는데 왜 성숙함이 없을까? 신앙생활 조그만한 환경, 조그만한 어떤 사람은 또 조그만한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순간에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해요.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이후에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 안에 다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복음에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충격받은 사람 무지 많이 봤어요. 근데 충격이 그 일순간만 충격받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지속되지 아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체는 죽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이건 점점 어떤 환경이 어떻게 부닥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이라도 좀 깨달음, 의미,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늘 확인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그건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처음 저를 만나서 복음 깨닫고 충격받고 저한테 간증하고 고백한 내용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거보다 더 성장돼야지. 그게 성장이 멈추면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생명의 뭐다? 순환이에요. 생명이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이 순환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멈춰버리면은 마비 와요. 아니, 멈춰버리면은 마비 정도가 아니에요. 뇌 쪽으로 가는 혈이 멈춰버리면 뇌졸중, 뇌출혈을 해요. 그러면 삶 자체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육신적인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막 다시
회복시키려고 아차산에 가면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아차산에 중간에 올라가다 쉬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그래요. 아차산은 뭐 거의 막 운이 뛰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멈춰서 딱 서 계신 분들 보면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근데 그분들이 말, 내가 건강할 때 운동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바람 한번 맞아가지고 내가 희지 운동한다. 그래 한번 만난 분은 저 면목동 뒤쪽에서 올라오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5년째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금 이제 나아졌대. 그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운동은 건강할 때 해야지. 근데 신앙생활은 지금 잘 하고 있을 때 점검하시고 확인하기를 바라요. 베드로처럼 언제 어느 때 나도 부인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베드로의 종말은 그냥 예수님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졌지만은 베드로는 코바디스 보면 십자가를 거꾸로 졌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행히 종말은 멋있게 끝났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어떤 환경이 와도 불신앙, 염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우매한 신앙생활에서 완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충격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은혜가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 큰 문제 옵니다. 지속적인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 안에서 이게 있어야 돼요. 참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내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카톡 하시는 분들. 저는 이름 잘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분들이 늘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집 근처에 이렇게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그래서 이분이 뭘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그 안에서 감사가 되기를 바라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이게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신앙생활은 조금만 집중하면 모든 환경 상황을 초월할 수 있어요. 만약 신앙생활이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 삶 자체가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요. 그러면서 은혜의 상황이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환경 따라서 내 신앙의 고백도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환경 따라 달라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기회주의자지. 그렇잖아요. 환경이 와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충신들은 환경 따라서 자기의 국가관이 바뀌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진짜 애국자는 환경이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결단,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막 혈서를 쓰고 옛날에 그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봐요. 무신들 중에 그 무신들 결단은 기가 막혀요.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 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피를 막 마시고 그래놓고 권력 잡으면 배반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혈서도 쓰지 마시고 피도 마시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바라요. 오늘 주일학교 이 꽁트가 참 의미 있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그 마귀라는 놈이 나한테 잠깐 와갖고 나를 껴안다가 갔는데 참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재밌는 생각을 했는지. 참 의미 있다고요. 아이들 저게 지워지겠어요?
컴퓨터 하려면 벌써 마귀, 한 새까만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유혹하고 머리 쓰다듬으면 기억나겠지.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오락에 너무 빠지면. 딱 또 배역을 또 잘 맞췄어요. 민성이 오락 잘하는데 또 민성이한테 그거 시켜놨더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서, 쟤들 속에 저런 부분은 영원히 안 지워져요. 혹시 제가 나중에 성장해갖고 어디 룸사롱 가갖고 술을 마시다가도 마치 그렇다 이거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동훈 집사님 뭐 그게 술 이름 아니야? 전화 왔다가 오케이 하고 뭐야 샤르트인가 뭐 그거 아니냐? 술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밤에 샤르트 오케이 술 마시다가도 아니지 옛날에 주일학교 때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잘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런데 재미 정도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들 속에.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 치유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성장돼야 되는데 왜 신앙의 모습이 이렇대요? 다 알고 있다니까. 진짜 알고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래요.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 메시지는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귀는 얼마나 큰지. 입은 또 말은 많이 해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뭔가 신앙생활이 좀 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뭔가 좀 다이어트 해가지고 배도 좀 들어가고 뭐 균형이. 머리에는 정확한 날레지, 정확한 복음의 지식.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필링, 그 은혜의 느낌이 내 속에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 가서 왜 전도 안 하냐가 아니에요. 현장을 향하여 파워 액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잘 기억하시고 서론의 이 그림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몇 가지만 해보세요. 여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집중. 복음에만 집중하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복음 집중 아니에요. 복음으로만이라는 단어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집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당연하죠. 확신 있는 건.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 된 건 맞지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맞지요? 마귀 자녀가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분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믿는 순간에 따라온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께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집중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이 혹 불신앙적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순간에 생각의 변화가 올 줄 믿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불신앙, 염려, 낙심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에 그 마음의 변화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충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우리의 영성이.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 또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 줄 믿어요. 불신앙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뭐하자? 복음으로는 집중해봐요. 우리의 삶은 불신앙할 수 있는 자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면 12번씩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것만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저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돼야 돼요. 체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 체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체감되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확인이 돼요. 야, 옛날 내가 아니다. 옛날은 별거 아닌 거에 넘어져가지고 한 번 넘어지면 3개월, 4개월씩 주저앉았던 나였는데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다니까.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터벌이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졌던 내가 이제 계속 제대로 힘없고 걸어봐요. 뛰어다닌다니까요. 나는 이제 애들 성장하는 걸 잘 봐요. 어떤 놈은 막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요. 또 일어나고 자세히 보니까 일어났다 이제 좀 걸어요. 예. 오전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주일학교에서 막 지금 예배 드리는데 요즘 장시영이가 좀 뭘 알아요, 저 자식이. 그래갖고 저게 막 딱 보더니 딱 일어나갖고 걸어오는데 양발이 신어갖고 미끄러져가지고 콕 걸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양발 벗겨주니까 오는 모습 보면서 얘가 저기 옛날에 걷지도 못했어요. 기어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서더니 다른 애들이 저한테 막 오니까 저도 저게 얼마나 셈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애보다 먼저 막 오고 막 이래 하려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안 안아줘요? 안아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래야 된다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이고 넘어졌으니까 몇 달 쉬었다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 펄떡 일어나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얼굴 쫙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이것만 해봐요. 두 가지.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가실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생각을 간섭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 힘을 공급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자는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앞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현재 여러분 삶이 무너질 것 투성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올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현장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불신앙할 것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불신앙 안 한다니까요. 불신앙하고 불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영원한 고백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뛰어넘고 보니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미래에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미래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음에 집중할 때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가지고 에베소 감옥 안에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에베소 6장 몸은 지금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미래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보세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지금 상황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에서 뭐가 보이냐? 세계복음화가 보이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만 집중하라? 가슴에 꼭 새겨 있어요. 진짜 복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지금부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는데 이건 24시 이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딱 읽어도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런데 신기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말씀을 붙잡는 순간, 이게 어떤 면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저는요, 주일날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해요. 진짜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를 한 70번 내지 한 80번은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읽고, 듣고, 읽고. 차에 아예 딱 트는 순간에 브루투스로 해가지고, 차에 에스겔서 9장만 계속 반복해서 듣도록 제가 해놨어요. 시스템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에스겔서 10장. 또 계속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었다고 정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들으면서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아니 내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할까 하는 그런 가슴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해요. 잠도 막 설치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마치고 주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면 최고의 행복해요.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더 큰 응답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진짜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묵상하면 할수록 나는 그 말씀 앞에 지배를 당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붙잡은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말씀을 내려놓고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기도 제목이 이게 여러분 평생의 길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았는데 이때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게 보여요. 그 은혜 안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은혜 받아야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보여요.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틀이 발견되고 그 틀이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틀 속으로 바뀌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이러면서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보여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직장생활하는 분들, 우리 랩런트들 가슴에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약속하시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베드로가 저는 부인한 모습 보면서 베드로만이 아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도 따라다니는 그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자들도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가자고 약속해놓고 딴 길로 가요. 데마는 딴 길로 갔으며 다른 사람까지 팀 사역에서 데리고 가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를 내가 못 누리면 나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약속의 아들 주마. 아브라함이 안 믿어요. 왜?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나이가 먹어서 뭐 도저히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다니. 근데 하나님, 근데 그 옆에 같이 사는 아줌마가 한 분 있잖아요. 사라라는 아줌마. 그 아줌마는 더더욱 안 믿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속으로 웃어요. 아이고, 참. 아니,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다냐. 근데 하나님의 천사는 알잖아요.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너 왜 웃니 그랬더니 안 웃었대. 너 지금 속으로 웃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 봐요.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럼 약속만 딱 붙잡으면 사라도 아브라함도 불신앙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죠.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럼 요시 지금부터 불신앙으로 한번 인생을 바꿔보자? 좀 고달픕니다.
근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불신앙 딱 버리고 오늘도 복음 충만,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겠냐.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게 안 보이냐. 당신 저 소떼들 봐라. 당신이 뭐 잘해서 저렇게 소떼가 많니? 당신 지난번 당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갔을 때 누가 역사했냐? 당신은 한 건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마물의 상수나무 밑에 단싼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단싼 거보다 더한 축복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안 믿노?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살아도 안 믿네. 따라하세요. 듣고 보니 이상타. 꼭 내 말 같다. 왜 안 따라하는데요? 따라하세요. 시작. 듣고 보니 아니 내 말 같다. 벗어나세요. 우리 더 이상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조그마한 환경 앞에 베드로가 벌벌 떨어요. 어?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계집종아이가 그러잖아. 너도 예수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모른대 예수. 나중에는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는 베드로의 그 모습 봐요. 분명히 34절 35절에 말씀했잖아요. 네가 다국 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고백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만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좀 화가 났든지 베드로야 안 부르고 옛날 이름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 그랬더니 뻔돌이 베드로 뭐라고 그래? 네가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네. 나 같으면 너 일로 와봐라. 너 지난번 뭐라고 그랬냐? 나는 가끔 그래요. 여러분 다 기억나요. 나 여러분 고백한 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고백은 낱낱이. 어떤 데는 불러가지고 한번한테 하고 싶어요. 당신 처음에 나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노? 요즘 눈알 보니까 눈알이 어떻게 좀 희미하니 뭐 같으다.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꿀떡하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딱 이 말씀 붙잡고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안 받으면, 응답이 체험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불신앙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 꼭 기억하세요. 진짜 기도에서 응답 받기를 바라요. 응답이 없으면 멈추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면 입만 그냥 붕어처럼 뻥긋뻥긋하는 사람하고 진짜 찬양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앞에 리드하는 사람도 진짜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해야 돼요. 아마 습관적으로 이건 찬양 아니에요. 진짜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리더자들도 함께 찬양하는 모든 사람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건 기도입니다. 찬양은. 아니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니 이건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의 반응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은 것보다 이 속에 들어간 기도는 더 큰 응답이 오는데, 더 큰 깨달음이 있는데, 더 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이,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야 내 심령에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찬양이 되는 것이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감사가 하는 것이고,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냥 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여러분 하는 일이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남들이 돈 버니까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중고등부 이번 수능 볼 아이들 위해서 잠깐 내가 메시지 주면서 내가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네 가지만 잘 기억해라. 네 가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네 가지 기억해라. 진짜 내가 믿음 있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맞니? 성령 충만이 맞니?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게 맞니? 그러면은 요거 네 가지만 잘 누려지면 뭐가 하나가 뿔 같은 게 생겨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런 톱니바꾼 것이 막 생겨요. 근데 이게 굴러가면 갈수록 평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너 수능 끝내봐라. 수능 끝나고 나고 네가 대학 들어갔다고 생각해봐라. 대학 들어가면 너 인생 끝나니? 다 되니?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직장 생활이다. 너 그럼 직장 생활로 좋은 데 들어가면 끝나니? 결혼해야 된다. 가정 이루어야 된다. 그럼 가정만 이루면 뭐 평생 끝나니? 에? 복잡하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다. 애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할래 또? 응?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너보다 더 복잡하면 인생 골치 아프다. 그럼 애 잘 키웠으면 끝나니? 또 인생 또 있다. 계속 오르막을 향하여 가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그려준 톱니바퀴가 있어요. 요게 기도와 성령 충만함이 나를 밀어버리면 이게 굴러가면서 수능도 콕 톱니바퀴가 찍어서 뛰어넘게 만든다. 딱 돌아가면 앞으로 직장도 콕 찍어서 하나님이 밟고 올라가게 만든다. 그러면서 성령이 바람 불어야 정상을 향하여 간다. 오늘 이 그림은 평생 기억해라.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니네들이 이번 주까지 누리다가 나한테 그 깨달음을 카톡으로 한번 보내봐라. 진짜 이렇게 고백하면 니네들이 또 달라지는 신앙 고백이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임하는데 자신 부인 못해요?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인 건 맞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은 멋있게 하다 가는 건 맞잖아요? 맞지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멋있어야 돼. 야 진짜 보고만 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안에 있구나. 그런데 이런 권능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중직자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그리스도만 한번 간증해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만 간증하면 또 다른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치유한 것만 말해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불신앙이 막 꺾어져야 돼.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응? 아까 복지연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친절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걔가 뭘 봤나 보지?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함께 오래오래 같이 가자고. 그래 아까 누구요? 어디 갔냐? 복지연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맞다 그랬다. 제가 지금 뭘 하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왔다 이렇게 갈 때만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좀 힘드시겠다. 그것도 마속, 남양주, 저쪽에
어제 보니까 우리 이지은 집사 광명으로 이사 갔어요. 광명. 신랑이 또 저쪽 안양 쪽에 직장 다니니까 광명에서 교구별 신방한다니까 1시간 반, 2시간 가깝기를 차 몰고 왔더라고요. 애 데리고. 그래서 아이고 걔가 먼저 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야 조심해서 가라 그랬더니 얼마 걸릴지도 몰라요. 또 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한 20분 25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늘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느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피곤하시겠다. 그런데 얼굴 보면 멀리서 왔다는 표식 내색 하나도 안 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오고 가면서 멀다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은 것만 조금만 간증해봐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 주시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일꾼, 예수 제자 돼야 되지만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도 제자화시키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과 같았어요.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집이 루디아의 집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집이 이런 미션홈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참 월등하다. 저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 중에 저 사람같이 바르게 믿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는 손길에도 하는 기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서 깃발만 들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내가 뭐 때문에 앞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나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쫙 서 있고 그 사람이 예수 제자, 전도 제자로 서 있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별거 아닌 조그만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이 내리막으로 간다면 이건 우리가 붙잡는 것을 바로 못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 진짜의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윌리스 하틀리가 타이타닉호 마지막 선상에서 연주했던 비밀을 말했는데 이번 주간 꼭 기억해 보세요. 진짜 4주를 가까이 연주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연주하는 한 주간 되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누려져야 돼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이 확인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이 누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 힘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결단,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결단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안에서 결단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받은 축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축복이 기대되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축복 속에서 남은 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그만한 환경 속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베드로의 어리석은 우매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노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언약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리는 놀라운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